9월 16일 금요 기도회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6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경건한 자를 들으시는 그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금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영적 뼈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난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객관적 근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거지요. 신앙의 근거. 신앙의 주관적인 근거는 체험입니다. 그 말씀을 객관적 기초 위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언급 가운데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 같음,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걸 믿었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음 같음,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경건은 간니스니스입니다. 간니스니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담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얘기하면 사랑, 긍휼과 거룩하심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속사람의 주의 심정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 이렇게 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경건에 대하여서 경건한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새 속에서 자기를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은 우리가 오늘 시편 4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영적
그 내공, 영적인 뼈대, 영적인 그 강건함이 우리가 영적인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주께서 우리 속사람이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 13장 9절에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도 우리가 단정을 많이 해야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요 하는 그 중심을 본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속사람을 그렇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 연습이 필요하지요. 육체를 단련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건강이 우리 영혼의 집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진단하는데, 그런데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새벽을 구별하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딱 두어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감사 제목도 기록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주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 사람, 우리 속 사람, 경건의 그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연그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16살이나 17살 때 BC 605년에 이렇게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쯤에 한 85세쯤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와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거기에서 거한 거예요. 고레스 왕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소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계속 체력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 경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 생애 가운데서 훈련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앉아있고 우리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자기 강화가 있어야 된다. 이 다니엘처럼 말이지. 그때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그 경건의 삶의 자세를 다니엘이 폐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주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다 격파하는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다시 말하면 내가 속사람, 경건, 속사람을 이렇게 무장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의 지능이 일어나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삶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 앞에 잠잠히 앉아서 주를 앙망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스펄전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변화된 말씀인데, 땅끝의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를 앙망하는 삶,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 주만 바라볼지라.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저 대적들을 어찌할 줄 모르고 전 백성을 금시키며 성전에 모으라 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적들을 파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가 요즘 말씀 암송하는, 매주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금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경건한 자는,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영혼을 진흥시키면, 그러면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이게 원뜻이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했으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요나가 말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지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지요. 마가복음 주님께서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지라.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근본에 저기 부산 또 포항 경주 쪽에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환난과 약함이 왔지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대적들과 원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짓밟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경건을 연습한 가운데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약속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홍수가 범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환경과 내 삶의 조건과 내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이런 환경과 문제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경건을 연습해서 주께 집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시간을 내고 우리 주께 성령의 다스림을 얻고 예배드려서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해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겠다 했사오니 경건을 연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